있고요. 오늘은 영적 침체기가 찾아올 때라는 주제로 열왕기상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보가 좀 잘못 나왔죠? 우리 목사님이 고린도전서고 제가 열왕기상인데 약간 수정이 안 돼서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큰 목소리로 읽어 드릴 테니까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저는 어린 시절 기복신앙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원래 원 의미는 그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복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또 나쁠 때는 확 나빠지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있죠. 그런 기복이 있는 신앙생활을 기복신앙이 가진 원 의미인 줄 알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시절이긴 한데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 주변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요. 항상 정말 막 은혜가 충만해서 교회 앞에서 간증도 하시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시던 어떤 집사님께서 또 어느 순간 교회에서 쭉 보다 보면 막 땅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막 영적인 무기력함이 닥쳐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너무 커오면서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복신앙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고 이 단어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냥 저런 분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기복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구나 막 그렇게 큰 깨달음을 얻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한 20살, 21살이 될 때까지요 기복신앙의 뜻은 기복이 있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웃긴 건데 제가 20살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누구나 다 이런 기복이 있다는 거. 이 사람이 뭐 평생 계속 좋게만 신앙생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도 신앙이 안 좋아질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혼자서 이 기복신앙 뜻도 잘못 알고 있었으면 사람한테 기복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복신앙이 되지 말게 해주세요. 뜻도 잘 모르면서 기복 있는 신앙생활 기복신앙 되지 말게 해주세요. 혼자 결단하면서 지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참 우리는 그만큼요 이 기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라서요. 목사가 되고도 사실은 뭐 24시간 다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살아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지는 모습은요 정말로 기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가 수요 예배 가운데 살펴봤던 그 18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랑 혼자 맞붙어도 승리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막 부르짖던 그 엘리야의 모습, 그게 정말 18장에서 나오던 승승장구하던 엘리야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19장 1절부터 등장한 엘리야는 제가 잠깐만 이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 열렬한 바알의 숭배자였는데 그 바알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모습을 이세벨이 본 다음에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고 이러한 선전포고를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일까지 너를 못 죽이면 모든 신들이 나를 벌하실 거다. 일종의 살인 예고죠. 내가 내일까지 널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런 살인 예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원래 우리가 18장까지 바라봤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보시면 엘리야는 아무리 이세벨이 이렇게
내가 너 내일까지 죽일 거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리요? 담대한 마음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도 19장에서 나오는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러한 선전포고에 갑자기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친다는 것이죠. 로덴나무 곁으로 이렇게 쭉 도망을 치다가 거기 앉아서는 이 19장 4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쳐봤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심지어는 이런 기도까지도 드린다는 거예요. 죽기를 간청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풀어드리면 무슨 뜻이 되냐면 여러분, 주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치면 이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한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기도도 했고 말씀도 열심히 읽었고 사역도 열심히 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헌신도 했고 목장도 섬겼고 하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못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라는 거 다 했는데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이 삶을, 이 믿음의 삶을 지속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주님,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포기의 말입니다. 주님, 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19장 4절 말씀 PPT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내 조상보다 내가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내 조상보다 내가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는 말은 내 조상들도 결국엔 죽었습니다. 다 죽었죠. 내 조상들. 엘리야의 조상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지금 이세벨의 살인 예고로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나을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죽을 운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역을 좀 열심히 한다거나요, 교회 생활을 좀 열심히 하면 은연중에 다들 그런 기대를 하실 겁니다. 내 삶이, 내 현실이 조금은 나아지길 바라는.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고요. 이거 기복신앙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데 당연히 나의 현실이 나아지길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가끔 사실은 우리 현실이 뭐 열심히 교회 사역한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뭔가 신앙적인 회의감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엘리야의 고백이 바로 그런 신앙적인 회의감이 담긴 발언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450명의 그 선지자들과의 싸움에 승리를 하는 거대한 영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받은 상급은 북이스라엘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오직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살인 예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도 다 죽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자 나도 죽겠네.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아무런 좋은 게 없겠네. 이런 신앙적인 회의감이 강력하게 엘리야에게 닥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과 18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19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 이 시점으로 쳐도 그렇게 큰 시간이 지난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이 한 장 사이에 심각한 신앙적인 회의감과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동일합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요. 나쁠 때가 있으면 또 좋아질 때도 있겠죠. 솔직히 믿음이 항상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이 매일같이 좋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수요예배에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우리 한가족교회에서도 나름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다른 분들은 인정 안 해요. 저는 인정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믿음 좋으세요.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지치는 순간들이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짊어진 사역들이 너무 무거워서 조금은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무조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영적 침체기에 빠졌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요, 정말로 감사한 하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무엇이 감사한 거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불평, 불만을 온갖 나를 차라리 죽이세요라고 쏟아내던 엘리야를 버리셨던 게 아니라, 꾸짖으시거나 혼내셨던 게 아니라 찾아와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 우리가 빠졌다고요,
뭐 약간 신앙생활 소홀히 했다고요. 절대 우리를 내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오늘 말씀 속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기를 회복할 수 있었고 신앙의 놀라운 성장 또한 거듭 이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도우셨던 걸까요? 이 영적 침체기에 빠진, 우울감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기 위해서 살펴봐야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영적 침체기에 빠진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하나님이 우울감에 빠져 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이세벨의 분노에 두려워 도망친 엘리야를 보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너 나를 그렇게 못 믿니? 정죄하거나 꾸중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 하나를 던져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하심은 여러분 창세기서도요, 창세기서를 봐도요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다들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죠. 그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숨은 겁니다. 안 혼내실 건데. 근데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PPT 보시면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질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요 아담이랑 숨바꼭질하다가 못 찾겠다 깨꼬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 질문하셨을까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질문하심을 통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전만 해도, 죄짓기 전만 해도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만 들려도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놀아주세요.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막 신나서 쫓아다니던 아담이었는데 지금 아담아, 너 그렇게 나를 좋아했던 아담아, 너 지금은 왜 이렇게 나를 피해 숨어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가 지금 위치한 그 장소가 어디 있느냐? 나냐 아니면 세상이냐? 네가 어디 있냐?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질문하심을 통해서요, 아담이 스스로 죄를 지은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뉘우침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하심은 결코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도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까요, 이게 죄만 지어도 벌벌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막 빨리 회개기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죄 지었을 때 회개기도 하기 전에 그 사이 가운데 혹시라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질병을 주면 어떡하지? 나의 자녀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막 벌벌 떤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요, 그거 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길 원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스스로 돌아오길 원해서 화내는 척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제가 예전에 죄 지으면 정말 벌 받을까 봐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좀 죄책감에 의한 그 괴로움이 조금은 벗어 던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인들 사이에서 나는 너를 내 목숨보다 사랑해라고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연인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저는 내 목숨보다 사랑하긴 합니다. 뭐
근데 사실 그러십니까? 저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막 한둘 있을까 말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로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를 구원해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크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질문이거든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요, 혼내는 톤으로 읽지 마시고요, 묵상하실 때 정말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채 애절하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그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넣어서 네가 어쩌다가 지금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냐는 겁니다. 친구가 네가 어쩌다가 지금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냐.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질문입니다. 과거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나를 참된 신이라고 부르짖던 엘리야야, 아니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사역 열심히 하고 나 좋다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부르짖고 고백했던 너희들아, 그렇게 고백했던 너희들이 지금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느냐. 어쩌다가 네가 이런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서 불안에 떨고 우울감에 빠져서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우리의 삶에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평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3절의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기라는 것은 여러분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 말씀 소홀해졌다, 이거 영적인 침체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이 너무 힘드신 분들 있으시면요, 그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살고 계신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내 삶에 어떤 기록도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그거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울감은 찾아볼 수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울하다면, 우리가 너무 삶이 고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침체기에 빠져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 침체기에 빠진 우리들에게 이 시간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냐는 거죠. 어쩌다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어쩌다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힘들어졌니? 네가 어쩌다가 나를 이렇게 의지하지 못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니? 네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다 말하니? 사랑한 나의 아들아, 사랑한 나의 딸아, 네가 어쩌다가 이런 영적인 침체기에 빠졌니?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내 삶이 우울할 때요, 이런 침체기에 빠졌을 때요, 그 침체기에 빠지게 된 이유를 찾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대답해드려야죠.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됐냐? 그 이유와 원인을요, 묵상해야 합니다. 그 이유와 원인에는 뭐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떤 것은 내가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기도를 너무 소홀히 해서, 그러니까 뭐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그 멀어짐 가운데 나오는 뭔가 삶의 우울감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말씀 묵상을 너무 많이 안 해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면 내 직장이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내 사업의 문제, 아니면 내 생계의 문제가 나를 너무 답답하게 만들어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것도 아니면 내 주변 이웃과의 혹은 사람과의 관계가 일그러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십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찾으셔야겠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았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원인을 지극히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원인을 찾으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 힘듦의 원인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막 옆에서 축하해 주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축하받을 일 아니야. 그 정도로 대단한 일 아니야.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 없어. 우리는 기쁜 일은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축소시켜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나쁜 일은 누구보다 크게 부풀려서 받아들이는 참 안타까운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해, 나는 절망적이야,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내 안에서 부풀려 키워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정말 엄청 큰 일이 아닐 때도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걱정 제조 공장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걱정 제조 공장에서 제조되어지는 걱정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부피는 엄청 큰데 막상 들어보면 가벼운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약간 솜털 같은 것 같아요. 우린 이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은요, 여러분, 부피는 엄청 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들고 보면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피를 압축시켜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을 한번 보시면 엘리야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19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 다 읽으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 밑줄 그어진 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네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냐고 하니까 엘리야가 자신이 힘든 원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는데요, 정작 지금은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영적 침체기의 원인, 이유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고생하는 사람, 나만 남았다는 거죠. 나만 고생합니다, 하나님. 다 쉬고 다 노는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엘리야만 남았던 걸까요? 한번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엘리야만 남았을까요, 북이스라엘에? 절대 아니겠죠. 그 인구가 몇 명인데 엘리야만 남았겠습니까? 사실 엘리야도 자기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냐면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거 다들 아실 겁니다. 펴실 필요도 없어요. 오바댜라는 인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오바댜. 아합의 왕궁을 맡아서 관리하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굴에다가 그들을 피신시키고 떡과 물을 제공해주는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의 말이 틀렸다는 거죠. 심지어 18장 7절에 엘리야는 그 오베다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마음속 걱정 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부피는 엄청 크고 무게는 가벼운 그 신제품에 속아서 덜컥 나만 남았다고 당장이라도 내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 기도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을 너무 극단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한 발 물러나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상황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편하게 생각하면요, 한없이 편하게 풀릴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살다 보면요, 여러분, 물론 쉬운 일도 있는데요,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의 현실이 힘든 순간도 있죠. 이거 누가 봐도 야, 너 진짜 힘들겠구나 말하는 그런 순간들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남았다고 불평하는 엘리야에게요, 내가 너만 남았다고 말하지 마, 내가 7,000명을 너에게 남겨두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모든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할 때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로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나만 남았다고 말한 엘리야에게 7,000을 주시는 하나님, 굉장히 희망찬 메시지잖아요. 실제로 희망적인 메시지가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성경에 틀린 점을 잡겠다고 해서 막 레기까지 정독했던 적도 있을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인데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 한국교회가 전체가 타락해서요 막 망했을 때쯤에 하나님이 저한테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치구가, 내가 그래도 너를 위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7천 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거기서 감사하다고 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7천 명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망했네요. 어떡하죠? 저 못할 것 같은데요. 북이스라엘 인구를 봤을 때 여러분, 이 퍼센테이지가 7천 명이면 뭐 0.00001% 남았을까 말까 한 정도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독 인구가 7천 명밖에 안 남았다면 희망적이신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야가 지금 처한 상황은 지독하게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게 나만 남은 줄 알고 살아가는 것과요 7천이 남은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걱정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줄 알고, 내가 처한 현실이 정말로 나 혼자만 남은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인지 아니면 7천이라는 희망이 보이는 순간인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묵상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이라도 죽을 것 같은 절망에 빠진 게 아니며 아직 7천이라는 희망,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침체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본 이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치는 순간에 하나님에게 과연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한테서 이렇게 도망치는 순간 속에서요. 뭐 정신이 없으니까 막 도망친다고 아무런 기도를 안 드렸을 수도 있겠죠. 이거 성경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알 수가 없긴 한데요. 저는 아마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이 순간 큰 지진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순간 하나님에게 거대한 불을 내려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면 속으로 한 가지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처럼 큰 지진 같은, 큰 불 같은 기적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내 문제가 모조리 다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한다는 거죠. 만약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기도했을 때 갑자기 질병이 하루 만에 치유되어진다거나 이런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물질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면 갑자기 기도하자마자 내 사업장이 아니면 내 직장이 너무 좋아져서 갑자기 내가 많은 수익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뭐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면 기도하자마자 자녀가 울면서 방을 뛰쳐나와서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일, 이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상황이 제발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도 사람으로서 동일했을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아마 하나님이 이세벨이 있던 왕궁에 큰 지진을 일으켜서 이세벨을 죽여버리신다거나 큰 불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셔서 그 모든 나를 괴롭히는 상황들이 사라지기를, 변화되기를 원했을 거라는 거죠. 그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기적을 소망했던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요, 엘리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그 안에 계시지 않으시고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그 지진 가운데서도 있지 않으셨고요, 불이 있었으나 그 불 가운데도 있지 않으셨고, 오직 세미한 소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놀라운 기적을 원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미한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게도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말하기만 할 줄 압니다. 말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들을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우리는 고난이 내게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에 처하게 만드셨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세미한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큰 불과 지진으로 이세벨을 죽인다거나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해 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 같은 방법들로 엘리야를 도우셨다면 엘리야는 지금 당장은 평안해졌겠죠. 하지만 동일하게 다음에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만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 상황에 있는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큰 지진과 불 같은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세미한 소리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게 만드셨을까? 질문했을 때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나의 우울감의 원인이 무엇일까? 나의 영적 침체기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소리에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하나님은 결국엔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필요하다는 힘을,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조차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거요, 하나님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깊이 있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하고 싶은데 그 목장 나눔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할 게 있는데 경청하지 않는 목원이 자꾸 말을 자르고 자기 할 말만 해요. 그럼 속이 답답한데 막 해결책이 이미 가득 있는데 그거 말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목장 모임이 끝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말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듣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우울감에 빠져있는 우리에게요, 네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질문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질문하심을 경청하고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들려달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반응을 찾으시고 영적 침체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에게 언제나 요구하심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질문하심으로, 또한 그 하나님의 질문하심에 대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을 이루시고 또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엔 조금은 제가 항상 부르짖는 기도 드렸잖아요. 잠잠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 시흥 한가족 지역 목회자 여름 캠프입니다. 가셨는데요, 내일이면 마무리되어질 텐데 비도 내리고 정말 인도하시느라 너무 3박 4일 동안 힘드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돌아오는 길까지도 무사히 주님 지켜주시고 그 안에 많은 은혜 받아달라고,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달에 정말 많은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것들, 아까 강구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오늘 잠잠히 기도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영적 침체기 가운데 여기 빠져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 삶이 지금 너무 무기력하다거나 우울하다거나 너무 불행한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 삶에 활력이 없이 느껴진다거나,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다면요,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 반응을 질문하심으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이 영적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들려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이런 영적 침체기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잠잠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